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찬양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정말 1대1로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혹시 우리 반에 아직 아이들이 오지 않았으면 그 어린이들을 생각하시면서 축복해주고요. 아니면 앞뒤로 계시는 선생님들께 몸을 돌려서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칠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찬양할게요. 쳐볼까요? 이 박수 소리가요, 우리 여기 마치 150명, 200명이 있는 것처럼 크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다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볼까요? 우리 강한 눈빛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마스크를 쓰셔서 정말 더 강렬해 보이거든요. 아시죠? 네, 벗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다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우리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용기 있게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에 할렐루야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정말 내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난 지 4주째가 되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이제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게 익숙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을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편하고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박수도 치고 신나게 찬양하는 그 자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잘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새 언약을 주셨어요 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 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왜 방 청소를 해야 하냐며 심술이 났어요. 치우기 싫어. 싫은 게 당연하죠. 마리아가 이 방을 다 치우는 동안 부모님은 고작 밥만 챙겨주면 되잖아요. 옷 몇 벌 사주고 겨울엔 난로, 여름엔 선풍기 틀어주고 봄방학 땐 겨우 놀이동산밖에 안 데려가요. 물론 학교는 보내주죠. 스케이트, 트럼본, 수영 레슨 시키고 자전거 사주고 수학 가르치고 구구단 외우게 도와준 것밖에 더 있어요? 그것밖에 안 해주면서 마리아한테 방 청소하라고 하다뇨. 말도 안 되죠? 재밌게 봤나요? 지금 마리아가 왜 화가 났나요? 엄마가 방 청소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방 청소를 하고 싶지, 방 청소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방 청소할 동안 엄마는 고작 밥만 챙겨주실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엄마가 마리아에게 챙겨주셨던 옷, 학교, 학원, 놀이동산, 수영, 또 구구단 외우는 것, 악기 배우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 방 청소 하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간단한 작은 일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 마리아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단순해요. 무엇 때문인가요? 방 청소를 하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엄마가 만약 방 청소를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즐겁게 방 청소를 할 수 있나요? 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어떤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누구누구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지금 방 청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어느 방을 치우는데? 너네 방을 치우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안방 청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들, 이 친구는요, 내가 쓰는 방 하나만 치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사용하시는 방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진짜 멋진 친구였어요. 그죠? 친구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 어떤 일이 와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일이 꼭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도 말이에요.
반대로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그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행동을 했다면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한 친구에게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와, 축하해. 너 되게 좋은 일 하나 있다면서 지금 기분이 어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날아갈 것 같아. 이 친구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기분이 좋다고 했나요? 싫다고 했나요? 좋다고 말한 것 같죠? 그런데 어때요? 진짜 기분이 좋아 보이나요? 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죠? 또 이야기했어요. 내가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때? 진짜 재밌지 않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했어요. 재미있어. 친구들, 이 친구가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재미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어 보이나요? 아닌 것 같죠? 왜 그럴까요? 분명 기분이 좋다고 또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진짜인 것 같지 않은 느낌, 바로 대화에 이것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대화를 땡땡 없는 대화라고 해요. 여기서 땡땡이 뭘까요? 들어본 적 있나? 영혼 없는 대화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빠진 대화예요. 분명히 대답을 했지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행동을 했지만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행동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음 없이 하는 행동들은 상대방이 다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 없이 하는 행동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이 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요엘 선지자도 그랬고 요나 선지자도 그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그러니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이 있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자,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우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지? 그래요. 바로 이것, 십계명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외우고 있죠? 첫 번째 계명이 뭔지 혹시 알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더 묻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나의 약속을 잘 지키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때요? 복 받는 거 참 쉽지 않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너무너무 약속을 잘 지켰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그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오면서
집에 있을 때는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나눠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진짜라고 보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근데 친구들,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시간만 끝나면 친구들에게 나쁜 말을 해요. 예배는 참 예쁘게 잘 드리는데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해요.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잘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데 집에만 돌아오면 동생을 괴롭히고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자, 과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 모습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에 약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을 텐데 사람이 얼마나 죄에 약한지 자꾸만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바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옛 언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해서 옛 언약보다 더 좋은 것이 추가되었거나 또는 내용이 조금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자, 친구들 뭐였지? 아주 많지만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맞아요. 그러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 우리 마음이에요. 옛 언약의 문제는 언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언약을 도저히 지킬 마음이 없었다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지시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십계명의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다 기록하신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다 알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요.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한번 해볼까? 라는 나쁜 마음이 들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안 돼! 라고 성령님이 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혹시 지금 혼날 것 같은데 거짓말을 할까 말까 이런 고민해 본 적 없나요? 어떤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는 왠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왠지 하기가 좀 꺼려지고 그런 고민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도 우리의 순종이 필요해요. 친구들,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새 언약, 이것은 또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는 잘 지킬 수 있도록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제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꼭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 더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가 새 언약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친구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맺으신 언약이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새 언약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내가 바로 보혜사다. 그러니까 나와 하는 약속이 진짜 새 언약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내가 바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온 예수다.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렇지, 당연히 가짜예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도 말고 믿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지난번에 무슨 날이라고 배웠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배웠어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도 않고요. 밥도 먹지 않아도 돼요. 잠을 자지 않아도 돼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든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다 천국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밥도 먹고 컴퓨터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네.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짜인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친구들, 성령님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다 가짜예요.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면 꼭 부모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약속할 수 있죠? 잘못된 가르침을 잘 구별하고 말씀 위에 잘 서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맺으셨고 성령님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말씀 배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새롭게 맺은 언약 잘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새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루빨리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학교도 가고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적용 질문 한번 나누어 볼까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쓰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1번.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나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새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내가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내 마음이 바뀐 적이 있나요? 자, 우리 적용 질문 1번, 2번, 3번 생각해 보고 답을 한번 적어 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도 재미있는 퀴즈가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십자말 퍼즐 1탄 문제 나갔었죠. 정답이에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정답을 써줬는데요. 안타까운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메뚜기라는 단어 보이나요? 오른쪽 위에 메뚜기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메뚜기의 기와 함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예요. 정답은 기도였는데 이 기도의 문제를 못 보고요. 메뚜기 떼라고 쓴 친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친구들은 정답이 되지 못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제 십자말 퍼즐 2탄 두 번째 문제가 나갈 텐데요.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고 정답을 잘 채워서 보내주면 되겠는데요. 자, 십자말 퍼즐 2탄 할 때는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질문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안내를 좀 합니다. 문제는요, 주일 오후 1시에 설교 영상이 올라간 그 자리에 공개가 될 거예요. 카톡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9시 40분 예배 드린 친구들도 11시 40분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 예배 다 드리고 1시에 공개되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를 풀 때는요, 반드시 저렇게 퍼즐을 그려야 돼요, 친구들. 퍼즐을 이렇게 칸을 다 그려서 문제 정답을 채워야 하는 부분들은 빈칸으로 두고 나머지 저 그림에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꼭 색칠을 해주세요. 그렇게 저 표 모양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저기에 정답을 써서, 자, 이 정답지를 1시부터 3시까지 딱 2시간만 전도사님 채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낼 때 꼭 내가 몇 시부 예배를 드리는 친구인지
몇 학년 몇 반인지 자기 친구 이름과 엄마 전화번호 꼭 써서 전도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채널로만 보내주세요. 그 외에 다른 문자나 카카오톡 개인 톡으로는 받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카톡 채널을 통해서 정답을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새 언약 맺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친구들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기를 바래요.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요. 언제든지 전도사님에게 전화해도 되고요. 문자해도 돼요. 연락하면서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친구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만나요. 안녕.